오늘 본문은 보시다시피 솔로몬의 쓸쓸한 마지막 모습입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졌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까지 받은 그런 사람인데 그 마지막이 너무 허무하고 쓸쓸합니다. 본문에 나오듯이 나라는 두 쪽으로 나뉘어진다는 그런 선지자의 선포가 있고 또 그에 따라 자기가 믿었던 그 신하가 반기를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런 반란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일어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이 그 반란을 막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고 나니까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반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나게 되는 이런 무서운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반란이 사람의 뜻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라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로 일어난 반란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또 사람에게서 비롯된 환난은 막을 수도 있고 두렵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또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재난이나 환난은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또 정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나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어떻게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의 손에 지금 빠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기준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환난은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은혜의 손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난 이런 환난, 재난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손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의 손에서 빠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치시는 손에 빠지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의 기준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고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징계하시는데 다 빼앗지 않으시고 한 지파만은 계속 솔로몬에게 남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치시기 위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일으키시는데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아기야 선지자가 입은 옷을 잡아 찢어서 12조각으로 찢었는데 그 중에 10개를 주면서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 한 지파라는 것이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지파는 유다와 항상 함께 있는 이 베냐민 지파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나라를 그 여로보암의 손에 주겠다고 하시면서 10개 지파는 그에게 주고 1개 지파, 이 유다 지파는 계속 남겨두겠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솔로몬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를 계속 남겨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서글픈 일이죠. 솔로몬의 입장에서 징계는 받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솔로몬이 지금
징계를 받든 징계를 받지 않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지장이 없고, 그렇지만 죄를 지은 자는 징계를 하나님이 하신다. 참 이건 절묘하면서도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만한 불행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벌을 받든지 안 받든지 아무 관계없이 계속해서 아무 지장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를테면 내가 벌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도 무너진다, 이 정도 되면 내 존재감이나 존재 가치가 좀 살아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잘 되든지 혹은 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징계를 당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내가 벌을 받아서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존재는 그야말로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이 사람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민족을 네가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왕후의 위를 주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런 말을 했을 때 에스더가 내가 왕에게 나아간 지가 한 달이 넘었고 또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으니 내 목숨이 괴로우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거절했을 때, 그럴 때 모르드게 했던 말이 뭐죠? 네가 이 일을 거절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너가 아니라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나 이 일을 거절한 너와 너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명을 내가 범죄하고 또 하나님 떠나고 또 소홀히 하고 게을러서 내가 이 일을 수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이 일을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은 지장을 받고 중단되냐? 그렇지 않다. 솔로몬이 아무리 범죄하고 징계를 받고 나라가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아무 지장 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지만 1개 지파는 남겨두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어떤 선하고 악함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 지장 없이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역할을 맡았던 이 솔로몬이나 또 에스더 같은 이 어떤 그 사명,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사명을 잘 수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거나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면 그 사람은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이 사람에 따라서 좌우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건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은 사람은 복을 받고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쓰임받지 못하고 솔로몬처럼 불성실하고 또 죄와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그 사람은 징계와 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과 책임과 사명을 주셨을 때 이 일이 내게 하나님 주시는 칭찬과 상급과 복을 얻는 일이 돼야지. 행여라도 불성실함과 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벌받고 징계받는 그런 허망한 존재가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다. 이건 내가 성실히 감당할 때에 그야말로 복을 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됩니다만, 반대로 내가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거나 불성실하거나 죄의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거나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일은 지장 없이 진행되지만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일은 이루어지지만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나는 솔로몬이 징계를 받듯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과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임받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솔로몬처럼 그 마지막에 이렇게 쓸쓸하고 비참하고 허망한 이런 삶이 되어서는 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지만 우리의 선함과 악함에 따라 지장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 쓰임에 따라 우리가 그 쓰임 받음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고 우리는 징계를 받기도 하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과 책임과 사명 앞에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그래서 이 직분을 통해서,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과 복을 얻는 이런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잘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그 결과로 상급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